잠언 5장 전체는 음녀의 유혹을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전체를 다 보는데요. 이 음녀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음행하는 여자 또는 음탕한 여자 또는 낯선 자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면 이방 여인 이렇게 되죠. 음녀, 음행하는 여자, 낯선 여자 또는 이방 여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라 그러죠. 지금까지 지혜자가 내 아들아 부를 때는 내 지혜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아들아 말할 때는 항상 객관화시킵니다. 지혜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내 말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엉터리예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내 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설교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은 설교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 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라. 성경에 내 지혜에 주의하라는 말은 잠언서에도 여기 한 것뿐이에요. 성경 전체에도 내 지혜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이건 내 지혜가 아닌 누구 지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지 내 지혜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유독 이 잠언 5장 음녀를 주의하라 이 말은 솔로몬의 누구 지혜라 그래요? 내 지혜를 들으라. 왜 그럴까요? 이 지혜조차도 누구로부터 받은 지혜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이지만 특히 음녀에 대한 문제, 여자 문제에 관해서는 누가 제일 앞서요? 세상에서? 솔로몬이 제일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체득된 지혜라는 거예요. 체득된 지혜. 몸으로 체득된 지혜. 이거 자기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인데 내가 완전히 몸으로 소화되어서 나올 때는 그 누구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라고 전하면 안 되고 뭐라고요? 여러분의 말로 소화되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고 할 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헌금 안 해도 되는 거, 열심히 봉사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이렇게 했는 거 봐요. 우리 교회는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요 11조 안 해도 되고 이게 복음으로 전해진 것 같아. 창원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고발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늘푸른 교회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한다는 그 이상한 사상이 있는데 조사해 보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셨을 때 뭐 전도인지 뻔히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교인들이 막 이곳으로 이동하니까 조사해 보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세상 이렇게 좀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바치라 그럽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은 날마다 주일로 지키라 합니다. 이렇게 좀 말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순전히 내 몸으로 체득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들어가지고 야 이거 안 해도 되고 저거 안 해도 되고 요게 복음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 늘푸른 교회만 가면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이게 복음이라고 몰려온대요 지금. 여러분 복음 잘못 전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주섬주 이거 왜 11조 봉투가 없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전기세금은 누가 주는데요? 히터 떳떳하게 틀어놔 이거 누가 히터 끕시다 전기세. 더워서 끈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몸으로 체득된 지혜, 제가 오늘 이걸 말씀하려고 해요. 몸으로 체득된 지혜. 그래서 내 지혜, 내 말,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에만 들어있어요? 지식으로만 들어있어가 이용만 해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유일하게 이 솔로몬이 내 지혜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뭘 다 해봤어요? 여자 문제에서는 약간 1000명의 여자를 건드려봐요. 1000명의 여자를. 그러니까 내 지혜의 말을 들으라. 내 지혜. 그래서 몸으로 저는 체득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요 처음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겁이 나요. 근데 자전거는 희한하게 한 번만 딱 배워나면요 평생 50년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예를 들어서 뭐 6살 때 뭐 7살 때 자전거 배웠는데 50년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도 딱 자전거 타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는 탈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몸으로 체득된 거예요.
몸으로 체득돼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막 받아 쓰고 막 암기하고 이렇게 된 거 그건 지식이죠. 몸으로 체득된 지혜, 몸으로 체득된 말씀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몇 곳에서 진짜 몸으로 체득된 그 지혜, 몸으로 체득된 축복이 뭔지 한두 곳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49장 26절. 자,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12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사로운 유언이 아닙니다. 야곱의 유언은 사사로운 유언이 아니라 뭐예요?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자기 사사로운 유언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처럼 딱 이렇게 줄이 짧아져 있잖아요. 노래다 이 말이죠. 시가 있었고 운율이 있었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아들들을 계시할 때 어떤 아는 완전히 저주 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주받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복받지 말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계시 전달.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 이제 유언으로 남기는 이 내용 중에 요셉에 대한 축복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26절에 네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 보고 네 아버지가 하는 누구예요?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그래요. 놀라운 거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 닮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일 평안하게 사는 사람 사실 이삭이에요. 별 무탈하게 그저 농사지가 농사도 잘 되고 뭐 그냥 고생 별로 없이 이삭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아내도 하나뿐이었고. 아내가 하나뿐이었는 사람이 이삭뿐이에요. 아브라함도요. 둘이었잖아요. 야곱은요. 4명이고. 아내면 많으면 많을수록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말 그대로 사기꾼이에요. 발 뒤꿈치 잡은 자. 자기 야망이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자기 야망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한 거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베델에서 베델까지 20년 걸렸는데 처음 베델에서는 뭘 해요? 서원을 하는데 20년 지난 베델에서 뭘 안 해요? 서원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자기 약속을 이룹니다. 이게 베델에서 베델까지 2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걸려서 환도뼈 위골탈골되고 쩔룩거리면서 하나 알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요. 온갖 사건들이 다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내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가장 고생한 사람, 가장 야망 큰 사람이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 받은 내 축복이 뭐보다 크다고요? 이삭과 아브람보다 크대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있어서 야곱보다 더 깊이 체득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 만들어내세요. 이삭도 믿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말 안 듣는 인간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야곱을 부수어서라도 장애인을 만들어서라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게 만들었었다는 그 고백이 마지막 유언 속에 담겨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경험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보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보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얼마나 신실히 이루어내리시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보다 더 크다. 이게 부자된 얘기예요? 이게 부자된 얘기고 세상이 잘된 얘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빈틈없이 이루어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축복 받아라 이면 내 축복 받아라.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계시란 말이에요. 한 것도 보죠. 열왕기상 이제 체득된 그 지혜, 이건 체득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붙들린 사람.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부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렸으니까 이게 내가 체득된 축복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득된 지혜.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쩔 수 없이 정략 결혼을 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까? 성경은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대요. 이건 지난주 수요일 날 본 말씀, 네 마음을 지키라. 근데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한 솔로몬조차도 지 마음을 못 지켰다는 본문으로 이걸 봤잖아요. 그죠? 네 마음을 지키라 해놓고 지 마음도 못 지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솔로몬이 잠언 5장 1절에서 내 지혜라는 이 말이 무슨 지혜라고요? 체득된 지혜란 말이에요. 왜? 나는 내 마음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많은 이를 사랑해서 곧 모압과 암몬과, 그러니까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은 뭐로 결혼했다 할 수 있어요? 정략적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바로라는 그 제국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죠? 정략적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의 딸 외에라고 했는데 이방의 많은 여인 몇 명요? 1000명, 합하면 1000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으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많은 그 호족, 지방 호족들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더라. 이거 율법에서 이미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 절대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의 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대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럼 솔로몬이 이 잠언 전도서 아가스를 기록할 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직전 했을까요? 아니면 한참 때 했을까요? 저는 죽기 직전 때 기록했다고 봐요. 다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왕은 후궁이 700이며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이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온갖 이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왜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미혹된 거죠. 이방 여인의 마음에 유혹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러한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음녀를 주의하라는 말, 음녀를 주의하라는 말이 이제 누구 지혜가 된 거죠? 이제 자기 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사후에 두 쪽이 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두 쪽 납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 생전에 여러분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려면 1000명에게 방 한 칸짜리 지어줘도 방 몇 칸 지어야 됩니까? 1000칸을 지어야 돼요. 이 원룸 하나 구하면 돈 얼마입니까? 그죠? 왕비한테 원룸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약간 원룸이라 그래도 1000개의 원룸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나와야 돼요? 백성들의 세금을 끌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여러 보암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금 줄여주세요. 솔로몬의 그 나이 많은 아버지 때의 나이 많은 참모들은 세금 줄여주세요. 젊은 놈들은 뭐라 그래요? 세금 더 걷어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만 하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리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세금 더 걷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생전에, 여러분 솔로몬 같은 뭐 지혜를 주시고 이런 것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솔로몬 생전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무슨 짓을 다 했습니까? 전도서 한번 보십시오. 해 아래 행복할 거라 생각한 것은 다 해봤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기쁠 거다 한 것은 다 해봤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무식하게 돈만 버는 사람도 있어요. 죽자 사자 돈만 벌어요. 돈 버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벌면 쓸 줄을 몰라요. 이 사람은 돈 벌어서 죽어버려요. 돈 벌다가.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재산 다툼 일어나고 자식들이 타락하는 거 불에 보듯 뻔해요. 그 졸부의 2세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뭐가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금력이 있어요. 돈과 권력과 지혜가 완전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기쁘다로 하는 짓은 다 해봤다. 결혼은 1000명의 여자를 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겨울 궁전, 여름 궁전, 별장 다 지어봤습니다. 온갖 행복할 것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다, 술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술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악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적어도 자기 아들들에게 또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음녀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은 자기 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체득된 지혜로 음녀를 유의하라, 음녀를 조심하라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의 미혹에 빠져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도 잘하는 말이에요. 경국지세. 누가요? 양귀비가 얼마나 이뻤는지 임금이 그 양귀비의 미모에 빠져서 나라를 안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기울어질 만큼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이 여인을 주의하라, 이 미혹을 주의하라 이 말이죠. 이 말씀 드리면 또 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오늘 남자들 오늘 잡는가 보다. 이건요, 미혹이라는 것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그 아담 선악과에 따먹은 그 후손들은요, 이 유혹에 못 벗어납니다. 어떤 인간도 보암직한 게 좋잖아요. 그죠? 보암직한 거.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오는데 막 옷 냄새 나는 거 저 노숙자처럼 막 이렇게 옷 누더기 이래 옷 입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드디어 목사 미쳤구만. 예. 보암직하지 않아서 이러면 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먹음직한 거,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거, 그거 벗어난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에는 그거 못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만 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어요? 40일을 굶었는데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아니면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죽고 가시겠느냐 말이에요. 어느 누가 먹음직한 것에서 보암직한 것에서 세상이 자랑될 만 육신의 정도 아무리 이생이 자라서 벗어날 인간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는 할 것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할 것 다 해보니까 정말로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다시 1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오늘 본문 잠언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어떻다고요? 그 음녀의 말로 호리는 그 말이 아주 달콤하대요. 그 입술은, 그 말이죠. 그 입술로 꿀을 떨어뜨려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나중은 쑥같이 서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날. 결국 무덤은 신약에서 지옥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는 생명의 평탄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해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음녀에게 미혹되고 음녀에게 유혹된 자들의 결론이라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원고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체득된 방금 뭘 두 가지 봤어요? 지혜, 이 솔로몬의 체득된 지혜. 음녀에게 빠지면 이거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체득된 축복 뭐였어요? 야곱이 내 축복이 더 크다라고 한 것. 그 다음에 또 체득된 복음이라고 하면 누구를 들을 수 있어요? 바울. 바울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뭘 체득해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은 항상 뭐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대, 바울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 전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다른 복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사람이 기쁘면 그건 무슨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은 이미 체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받은 그 바울이 체득된 복음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가는 곳마다 얻어 터졌잖아요. 가끔씩 믿는 자들이 나왔지만 그들도 조금 있다는 누구도 떠나고 아시아에서는 나를 다 버렸다. 누가만 나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정말 멸망 안 됐어요. 지역은 넓었지만 몇십 명 안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체득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말해요. 물론 자기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으라.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통해 뭘 받은 거예요? 체득된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정말 축복이 세상 말하는 축복이 아닌 야곱이 받은 축복.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할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축복이 아니라 그냥 복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 이거 전부 엉터리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 안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세요. 하나님이 더 높은 분에게 뭐 축복을 빌어서 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축사하고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낮아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높아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께 축복 빌어요. 하나님께 빌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기하신 예수는 바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가 바로 복을 주세요.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축복. 그래서 야곱은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한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체득된 축복은 험악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체득된 축복을 전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내 지혜를 들으라. 음녀에게 미혹되면 너 멸망한다. 바울은요, 체득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십자가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체득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세상을 사랑하는 게 사실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도 아름다운 여인이 달콤하게 여러분들 유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다 넘어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런 이성적인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에 맞는 유혹들을 딱 하면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제가 영화 얘기 한번 했지만 여러분 클래식 음악 듣는 게 이거에 클래식 음악 들으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클래식 음악 고상해 보이잖아요. 이야 괜찮은. 여러분 클래식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클래식 그 작곡가 누구예요? 적어도 베토벤, 바흐 뭐 이런 사람 이름들 막 나와요. 또요. 그 위에는 뭐 이름도 생각 안 나죠? 쇼팽. 한번 음악 들어봐서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고상하다고 하지만 이런 음악 제대로 들으려면 앰프 하나 한 2억짜리 있어야 됩니다. 앰프만 2억입니다. 스피커 빼고. 앰프와 스피커 구분도 안 되죠, 여러분들. 앰프만 2억, 스피커 한 2억. 그래서 시스템 갖추면 한 5억짜리 정도 갖추면 클래식 음악 좀 듣는다 하는 정도. 그 정도는 고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악 듣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살인하더라 이 말입니다. 영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 사람은 클래식 음악 들으면 참 고상할 거야. 아니요. 그것도 결국 탐심이더라 이 말입니다.
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는 그런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아니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정말로 정말 간지러운 등을 긁어준다 하듯이 자기에게 꼭 맞는 유혹들이 딱 맞닥뜨려지면요 안 넘어갈 인간이 없습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을 당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쑥같이 서고 두나가지 칼같이 날카롭고 그에 바른 사지로 결국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는데 이게 멸망의 길인지 이게 구원의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온 생애를 통하여 경험하고 체득된 말로 내 지혜를 받으라. 음녀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럼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죠? 아주 경험하지 않고 체득되지 않아도 지식으로 얼마든지 아름답게 수사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어눌하고 좀 논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로 한 말씀 한 말씀이 체득돼서 나오는 말, 그게 성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과정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들이 체득당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7절 무섭습니까? 아니면 신납니까? 솔로몬 같은 체득을 하면 신나겠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 같은 거 무서워. 우리가 그렇게 골라 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야곱은 체득 안 하고 싶고 솔로몬 정도는 체득하고 싶다. 남자들 아마 그렇다면 그거 골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솔로몬은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그때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남은 거의 야곱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야곱의 반열. 왜?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야곱의 축복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7절부터 보시죠.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 야곱의 말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이 말이 절절하지 않아요. 그죠? 내 아들들아 그 길로 가지 말라.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지혜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창세기 요셉이에요. 요셉 안 찾아봐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요셉 우리 창세기 이미 다 읽었죠. 차례도 읽으니까. 요셉이 이 지혜의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도 솔로몬 시대 때 작성될 거다 이래요. 왜? 솔로몬이 지금 무슨 얘기해요?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그래,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니까. 그럼 요셉이 기록된 것도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니고 누가 기록했다? 솔로몬 시대 때 아마 어느 작가가 편집해서 넣었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 다 해체하는 거죠. 하여튼 인간들의 이 머리 아이디어는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교묘하게 그것도 논리적으로 해체시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요셉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기도 전에 여인의 미혹을 피했다는 것은 무엇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고요, 요셉에게.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 그럽니다. 말씀이 그렇게 한 거지 요셉이 선천적으로 막 여자에게 안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가 결국 보디발의 집에 팔려갖고 보디발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이에요. 그리고 경호실장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어마어마하게 바쁘죠. 그래서 왕하고 막 한잔 해야 되고 왕 또 여인 또 갖다 붙이면 또 이렇게 경호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근대사 보면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바쁘니까. 또 보디발 아내는 어때요? 집에서? 외롭죠. 오늘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외로워요. 그러면 보디발 아내는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어요. 어찌 알아요? 권력은요,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기 마련이에요. 남자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지 아세요?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아름다움 앞에 져요. 수혜로 보십시오. 지금 그냥 본성적으로 나온 기침입니다. 이 말 듣고 나온 기침 아니고. 동물 세계도 보십시오. 남자들이 아니죠. 수컷들이
얼마나 치장을 하고 집을 이쁘게 만들어요. 얼마나 치장하고 집을 이쁘게 만들지 몰라요. 수컷들이. 왜요? 암컷 꼬시려고. 그래서 힘을 가지면 암컷, 자기가 제일 이쁜 암컷 고를 수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뭐 다를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이뻤는데 이 남편은 맨날 공무에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하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용모가 빼어나게 준수했더라. 그래서 날마다 눈짓하며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인이 당신은 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행정은 내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가정총무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안을 다 다스리는 사람은 당신은 주인에게 속하면 어떻게 내가 주인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 뭐래요?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범죄하니까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요셉이 자기가 착해서 이래 된 게 아니라 뭐가 주어졌어요? 계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누구의 앞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딴 거 없어요. 이거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눈앞에. 여호와의 눈앞에.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남편이 조금 의심스럽습니까? 아내가 조금 의심스럽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 다 살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결국 뭐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계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 눈치 살핀다면 아직도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외식하게 돼 있어요. 가면 쓰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 하나님 눈앞에 살면 돼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하십시오 또는 교회 어떤 이런저런 일들에 몰아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까 제가 체득된 것 세 사람 얘기했죠. 야곱, 솔로몬.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 솔로몬은 지혜, 바울은 복음. 같이 봐도 돼요. 이런 계시가 우리의 몸으로 체득되는 것은 예배당에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예배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체득되고 또 인간끼리 부딪히는가 체득되고 체험되어지지만 결국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게 몸으로 체득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말씀 듣고 나가서 그 몸으로 체득되는 과정을 사세요. 그렇게 주께서 살려내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우리 몸에 체득되고 나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나이가 들면 여자에게 미혹되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해라. 멸망한다.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복이니 저게 복이니 이게 복이니 막 시끄럽게 떠들어댈 때에 진짜 복음의 그 복이 체득된 사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는 것, 그게 진짜 복이야. 이게 체득된 복이에요. 바울이 이런 복음 저런 거 그거 다 다른 복음이야. 십자가가 진짜 복음이야. 이게 체득된 지혜예요. 이거 그러니까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구든지 배워서 이거 뭐 원고지 작성해가지고 멋진 십자가에 관한 설교 얼마든지 와서 할 수 있죠. 그럼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요. 옛날에 그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집회 한번 했잖아요. 이분이 16년 동안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대형교회라는 주인교회에서. 부목사가 한 40명 될 거예요. 그 수많은 부목사가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더래요. 김성 목사님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자기가 안 할 때 다른 부목사가 할 거예요. 십자가 뭐 그렇게 잘 하더래요. 근데 김성 목사 은퇴하고 나니까 온갖 뭐 방해 세력들, 음해 세력들이 막 욕하고 공격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수많은 부목사들이 담임도 가고 수많은 교회에 목회하러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김성환 목사 불러서 집회한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래요. 왜요? 지식으로 전한 거죠. 지식으로 전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십자가 복음 전하니까 부목사들 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번영신학 전하면 부목사들은 뭐 전해요? 번영신학 다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 것이 아니었다.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 말한 지혜라든지 복이라든지 복음이라는 것들이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남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몸에 담겨져야 돼요. 그게 담겨져야 완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료되었지만 이 역사 속에 살려두는 이유가 그 체득되는 과정을 위해서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이 거절할 수 있던 정말 그 미혹하는 여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잠언 5장 15절. 잠언 5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4절 한번 9절 봅시다. 두렵건대 보세요. 이 솔로몬이 지금 아들들아 또는 언약의 백성들아 뭐에 주의하라? 음녀의 미혹에 주의하라. 만약에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지혜의 말을 지켜서 그 집 문에도 그 음녀에게를 멀리하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면 솔로몬이 체득했잖아요. 9절에서 4절 봅시다. 9절에서 14절까지.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결국 솔로몬이 이 지혜를 전하는 이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렇게 음녀에게 미혹되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존영이라는 것은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정말 깨끗하게 정절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미혹되어서 음행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 평생을 살아왔던 것도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평생을 살아온 명성도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죠.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헌이 그래 남은 생애가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렇게 돼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왜요? 음녀에게 빠지면 그 음녀가 아까 어떻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꿀을 떨이듯이 기름처럼 그렇게 좋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고 되니까 그 뒤에 그 음녀 배후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녀에 딱 빠졌을 때 외부에서 딱 와서 사진 딱 찍어 가잖아요. 이제는 이제 평생 뭐 하게 돼 있어요? 돈 뺏기게 돼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요즘은요 미성년자들이 채팅을 해가지고 어른들을 꼬시려가 모텔에 가서 딱 사진 찍어 놓고는 그걸로 협박한대요. 이 사람은 존영 빼앗깁니다. 평생에 그게 매여서 돈 갖다 바쳐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그 면사무소, 그 당시도 면사무소 직원 그러면 그래도 좀 높게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굉장히 크거든요. 농사는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면의 직원들을 어떤 뭐 다방, 면 소재는 다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여자하고 함께 뭐 먹고 마시다가 좀 이렇게 됐을 때 그 남편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무원사에 고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 잘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돼요? 돈을 다 갖다 바쳐.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그런 사건이 얼마나 온 동네에 퍼졌으면 초등학생들도 그런 어른들 이야기를 다 듣고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 내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잔인하게 존용이 깨어질 것이고 내 남은 수완이 잔인하게 빼앗기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내 수완이 다른 집에 갈 것이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11절 두렵건대 네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음란한 또는 방탕한 그런 성생활로 통하여 엄청난 성병들이 뭐 에이전이 하는 이런 질병들이 왜 오는지 이러면 다 아시잖아요. 결국 몸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뿐이에요. 아까 네 영혼이 어디로요? 서울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 돼서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잠언서에 그 말씀을 마음에 안 새겼을까 라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이게 지혜의 말씀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게 후회한다는 거죠. 이제 빠지고 나서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나를 가르치는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된 걸 하게 될까? 예,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음녀의 유혹에 안 빠집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음녀의 유혹에 안 빠집니까? 15절입니다. 15절에서 23절 전체를 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게 했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내 지혜로 말하는데 내 지혜는 음녀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 집 가까이도 가지 말라. 음녀에게 빠지면 너는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음녀에게 안 빠집니까? 라고 했을 때 15절 보십시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여인을 뭐로 비유해요? 아내를 우물로 비유해요. 왜 우물로 비유할까요? 팔레스타인 땅은 우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 물 남에게 안 나눠줘요. 물론 물 길어서 남 줄 수는 있지만 그 물을 저축해둬야 돼요. 샘물이 나오면 빗물이 오면 그 물을 웅덩이에 저장해둬야 돼요. 그 저장된 물을 바깥으로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우물로 보고 그 우물만 마시라. 그 우물만 마시라. 한 남편이면 한 아내로 좋게라 이 얘기예요. 이 우물 저 우물 기웃거린다는 말은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게 네가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사는 거다. 한 아내만 족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어째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내 도랑물을 그릴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디발 얘기했지만 보디발은 지금 공사에 바빠서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왕이 또 다른 여자 놀면 지도 이상한 집에 요정에 가서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이 뭐예요? 아내의 우물이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흘렀던 거죠. 자, 그래서 어째 네 샘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네 도랑물 그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내를 어떻게 나누어요? 그죠? 우물이라는 거죠. 우물. 네 샘으로 복되거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은 안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고. 이것은요 아가스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있어도 누구만 사랑했어요? 슐라미만 사랑했다고. 그건 나중에 아가스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이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나.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 그여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그래서 이 아내를 한 남자는 한 아내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도 아내가 2명이었고 이삭은 1명이었고 야곱은 4명이었고 솔로몬은 1000명이었고 다윗은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것도 한 11명 넘었을 거예요. 후궁만 해도 그죠? 후궁만 해도 이러니까 후궁까지 하면 수십 명이 다윗도 수십 명의 왕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왜 아내를 여러 그려졌을까요?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했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요 한 남편과 한 아내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라. 이 전도서 9장 9절 말씀인데 해 아래 모든 게 다 헛되지만 네가 얻은 젊어서 얻은 네 아내. 여러분 재산은 부모가 물려주는데 아내는 누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다 그래. 그러니까 너에게 준 그 아내, 그 한 아내를 인하여 뭐 하라고요? 즐겁게 살아라. 세상이 다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네 한 아내, 그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다. 수가 오던 내 목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한 아내와 한 남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 자꾸만 여러 아내를 거느리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내 지혜라고 한 것은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한 남편은 누구만 바라봐라? 한 아내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평생에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노? 세상이 이렇지요? 요즘 인문학 인기가 있죠. 인문학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다른 말은 민주주의예요. 사람이 백성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이 아니라 사람이 근본이 되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얘기해요? 네 마음에 꼴리는 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도울도 그랬어요. 그 꼴린다는 용어가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원함 대로 살아라. 네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졌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럼 간통죄 폐지돼도 간통하다가 들키면 재산상의 손해를 담당해야 돼요. 그거 민사소송으로 가서 네가 가정을 지킬 의도가 없어서 네가 다른 사람하고 간통죄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뭐예요? 가정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면 비용이 자기가 훨씬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 간통해도 죄 없다고 막 간통하지 마시고. 인간은 얕든 법을 하나 쓰면 두 개, 세 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즐길 거리를 찾는 게 인간들의 제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통죄가 왜 폐지됐어요? 우리나라에. 왜 폐지됐어요? 인본주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이 최고의 영장인데, 사람이 최고인데 내 마음의 감정에 끌리는 대로 살아야지. 아니, 내가 30년 결혼한 그 사람하고 지금 50년 살았습니다. 쭈글쭈글한데 옆에 새파란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마음이 끌리는 게, 그 사람이 또 내 좋다 그러면 끌리는 게 마땅하지.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는 이것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문학들이고요. 이게 영화예요. 이게 소설이에요. 이 세상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남자들 세계가 그런 짓을 하니까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우물물이 이제 밖으로 막 흐르는 거죠. 여자들도 뭐합니까? 호스트바 가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 대한민국의 이야기들 안 보셨어요? 이 뭐 지금 특검하는 얘기들 보면 본질을 흐르기 위해서 이상한 그 사생활들 막 풀어내놨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시선 돌리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그런 거 보고 미혹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이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이 얼마나 이 시대 정신하고 다른지를 우리 봐야 돼요. 말라기서 2장 봅시다.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한다. 유다가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성결, 성소를 욕되게 했다. 우리 몸이 성소예요. 우리 몸을 이방 여인에게 내주었다 이 말이죠. 이방 여인과 합해졌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면 통혼하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딸들이, 그러니까 너희의 며느리가 너희의 아들을 깨워서 우상숭배할 것이다.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통혼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망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결혼 조심해야 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이방 사상이 남자를 꼬시러요. 남자가 끌려가요. 여자가 예수를 믿고 남자가 안 믿을 경우에 여자는 잘 안 흔들려요. 그런데 가끔 여자가 흔들리는 여자도 있긴 합니다. 전부는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남자가 예수를 믿는데 여자가 안 믿잖아요. 여자가 다른 사상을 가지잖아요. 거의 남자가 끌려가더라니까요. 물론 가끔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자에게 끌려가요. 그러면 이 유다가 왜 망하는 겁니까?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험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유다 이미 유다 이 말라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인하여 이방 여인을 가슴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버린 거죠. 그러므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은 바벨론을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망했다가 70년에 돌아왔어요. 말라기는 돌아온 과정이에요. 돌아오고 나서,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열왕기 상관에 에스라 느헤미야 보는데 그 느헤미야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막 쫓아내는 거 나오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 왜 갔어요? 뭐 때문에 잡혀갔어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잡혀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 마음을 꼬시니까 그들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이제는 이방인과 결혼 안 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가난한 원주민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결혼했다니까요. 왜요? 그들과 결혼해서 토호 세력들과 힘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성경에 나와서는 뭐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뭐 해요 지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막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대요. 나 그거 안 받겠다. 아니 하나님 왜 안 받아요? 하나님 왜 안 받아요?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하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영이 유여하였으나 하나님은 영이 영이 많다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아담에게 아내를 몇 명 줬어요? 하나만 줬다. 영이 유의하다. 영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여자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한 사람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라기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에게 영이 충만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마태복음 이미 봤잖아요. 모세 율법에 하면 이혼 정서만 주면 이혼해야 된다. 그 말을 가지고 여자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만 줘요? 이혼 정서에서 내쫓아버리잖아요. 목소리가 거칠어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 있었잖아요. 질투만 해도 이혼 사유가 돼요. 아들 못 낳아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질병이 있어도 몸에 냄새가 나도.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좀 개성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사회에서 태어나면 아마 이혼 대상 많을 거예요 여기. 조선시대에 태어나도 이혼 사유 될 사람 많아요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혼 정서를 안 주시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는 말씀이 일부 이치를 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제사들은 그런 거 안 원한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르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지금 두 번째 아내와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혼하지 마세요. 뭐 유통처럼 7번, 8번 결혼한다고 쇼하지 마시고
그럼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겠죠. 자, 신명기 7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7장. 구약 말라기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본 말씀이, 구약성의 마지막이 왜 하나님께서 한 아내 한 남편을 얘기하는지 신명기 7장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는 망했죠.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며느리들이 네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적용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해도 된다고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결혼 안 하기 더 낫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닌데 결혼을 하려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만큼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성님은 그럼 자식들은 어쩌고요? 후손들은 어떻게 되고 나라는 안 망합니까? 세상 원래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망할 것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누가 먼저 앞장서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다고요? 지도자들이. 왜요? 지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지방의 토 세력들과 정략 결혼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땅의 결혼관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 없이 오늘 이 땅의 결혼관이에요. 그렇게 결혼시키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예배당에서 목사가 복 달라고 하면 그 막 복 주는 겁니까 그게? 무슨 복을 원하는데요? 야곱의 복 원하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야곱의 복을 원하느냐 말이에요. 그 야곱 복 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복 얘기 안 해요. 정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시미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한 짓이 뭐예요?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너 단수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예요.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일부 일처 얘기 아시겠어요? 왜 일부 일처인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이스라엘 너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얘기거든요. 신랑은 한 분이에요. 그럼 신부는요 많잖아요. 아니요, 신부도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라는 신부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니까요. 두 개가 아니에요. 세 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대면한다는 것은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은 나도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비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 다른 성도에게도 말해요. 나는 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당신은 뭐예요? 나밖에 안 보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한 몸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이니까 복수로 불러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종됐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통혼하지 말라. 왜? 나는 너만 알았거든. 나는 너만 알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바탕은 언약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의 바탕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켜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심는데 약속에 대해서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통혼했죠. 이게 하나님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한 곳 더 봅시다. 두 곳만 더 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자손 가운데 뭐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심판합니까? 내가 너만 알았다. 내가 너만 알았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배신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은 두 사람을 못 숨깁니다. 사랑은 한 사람뿐이에요. 한 대상뿐이에요. 내가 네만 알았다. 그런데 너는 날마다 바람피네. 그래서 내가 너 망하게 만들겠어. 그래서 호세아 보세요. 음란한 고매를 호세아가 찾아오잖아요. 바람나서 팔려갔어요. 팔려가니까 그 몸값을 지불하고 은삼시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잖아요. 호세아가 예수님 역할이에요. 그 고멜이 바람나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이 하나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예요. 손을 잡고 끄집었는데 마음이 안 따라오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장녀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장녀인 줄 알아요. 남자 이야기 아니에요. 여자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나는 너밖에 없는데 너는 왜 다른 데 눈 돌리니?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 바쳐서 내가 너를 구해온데 너는 왜 눈 돌리니? 이게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이게 에스겔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버려진 계집아이를 이쁘게 키워서 자기 아내로 삼았더니 그 근세를 가지고 전부 바람피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아수르에. 그 하체가 큰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체를 벌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바벨론을 원했고 애국을 원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을 원하고 뭐 중국을 원하는 거와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세상 영광 원하는 것이 바람피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네만 사랑하는데 내 목숨 바쳐서 나는 너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다른 데 보니? 음력에 미혹되는 게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권 말씀 보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남자 이야기예요? 여자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각주 1 보십시오. 가늠한 사람들아. 뭐가 가늠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잘생겨서 세상의 것을 취하자고요? 하나님 잘생겨서 세상 것을 받자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 맞잖아요.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이거 바칠 때는 이거 주세요. 뭘 달라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면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서 간음한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성령 이름 부르서 간음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놀랍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데요. 그래서 애굽이 왜 망해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음녀를 없애버립니다. 음녀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음녀예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종교의 영광, 정치의 영광, 이 세상에 헛된 영광들이 가득 모인 것을 바벨론 음녀라 그래요. 그 음녀를 없애버립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임한 성령께서 시기하면서까지 질투하시거든요. 나는 너만 바라보는데 너는 왜 다른 데 바라보니? 우리는 다른 데 바라보지 않을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데 바라보지 않을 주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데 눈 못 돌리게 하려고 이 세상 자체를 불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적어도 성령만 성도는 알아야 돼요. 성령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이미 불태워질 것임을 확인당해가는 몸으로 체득되는 과정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내가 원했던 바, 내가 세상 사랑했던 바,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갈 때에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교회조차도 무너져 내릴 때에 당황하지 마세요. 내 있으면 되지. 교회가 혼란하고 시끄러우면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교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표로 값주고 산 그 교회, 나는 너밖에 없다.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사랑만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는 거 다 무너지게 해버릴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그 사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안 무너지면, 주님 오시는 거에 안 무너지면 그 사람 심판이에요.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해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랑합니까? 우리가 아직 세상을 사랑한다면 주여 주님의 사랑이 내 몸으로 체득되게 해주십시오. 이 밤에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기웃기웃하니까 이 세상 자체를 불태워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제대로 알고 이 세상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라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